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1절.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잖아요. 인자가 막 대적이 앞에 있는데 그들을 멸절시켜 버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본 뒤에 또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좋은 건 좋은 거고 내 몸에 조금만 싫어도 싫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20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라의 일당들의 반역을 통하여서 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아론으로 지정을 해버리잖아요. 아론의 싹이 나게 해서. 그러면서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 쫙 나와요. 제사장에 관한. 그게 정결함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무엇이 나오느냐? 가데스 바네아에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오거든요.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의 물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20장 4절로 5절과 21장 4절로 5절이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20장 4절로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대요. 자, 똑같아요. 그런데 21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요, 에돔을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에돔에서 오케이를 안 해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에돔을 돌아서 변방의 길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변방 호르산에서 남쪽의 엘랏을 향하여서 가는 진로로 인하여서 돌아가는 진로로 인하여서 원망해요. 그러니까 에돔을 돌아가는 그 여정이 고달팠겠죠. 이해됐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보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면 7일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돌려가지고 계속 돌린다라고 보면 원망과 불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돌리는 자는 돌리는 이유가 있는데 돌림을 당한 자의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그러니까 에돔을 가로질르게 그냥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이미 한 대적을 물리치셨잖아요. 그럼 물리치셨으면 감사합니다. 대적을 물리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봤으니 우리는 돌아가라면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또 욕심이 생겨요. 귀향에 물리칠 때 어디까지? 에돔까지 다 그냥 없애버리시지. 왜 우리를 돌아가게 만드는 거야? 모세야, 너 실력 발휘를 못하느냐? 하고 원망과 불평이 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우리는 그 음식 싫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뭘 풀어버리셔요? 불뱀을 풀어요. 불뱀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물면 막 호닥호닥 뜨거운 불의 느낌이 난다는 둥, 거기에 사는 무슨 뱀이라고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불뱀은요, 정확하게 보면은요, 사라프 나하쉬예요. 나하쉬 사라프예요. 그러니까 나하쉬는 뱀이지요. 근데 거기에 불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 사전에 보면은요, 불뱀으로도 표현을 해요. 근데 불뱀, 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죠? 이상하다고 좀 해주세요, 그냥. 그래서 그 이상한 것을 분석을 해보면은
한편으로는 사라프는 이사야 6장 2절과 6절에 보면은요, 스랍이에요. 천사거든요. 근데 왜 그 말을 하냐면은요, 그 뒤에 놋뱀을 달잖아요. 너희가 불뱀을 매달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불뱀을 매달라 버리면 그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매달리면 그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놋뱀을 만들어요. 놋뱀을 만드는데 그 놋뱀은 네오쉐트 나하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는 사라프 나하슈고 여기는 네오쉐트 나하슈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 문제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뱀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사라프 나하슈는 그 뱀의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놋뱀으로 달려졌었을 때에 그 메시지를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보는 행위로 생각을 해요. 좀 어렵다. 보는 걸로 생각했어요. 쳐다보는 행위. 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행위. 그게 구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메시지, 왜 달리셨는 건가에 대한 메시지가 중요해요? 달리신 모습이 중요해요? 메시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라프 나하쉬를 쓰는 것은 거기에 스랍이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달았었을 때에는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메시지를 알아야 돼요. 메시지를 바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메시지를. 근데 그 메시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메시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놋으로 만들어진 그 형상을 바라보니 나중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놋뱀을 가지고 그때 만들었던 놋뱀을 끝까지 갖고 다니거든요. 그걸로 인해 살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때려 부숴서 때려 부셔서 가루가 되게 가루가 아니지 조각을 되게 만들었다 해서 그때 그것을 놋조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에 가서 보면 이제 찾아가서 볼게요. 놋조각인데 그걸 의미 있는 것으로 너희가 바라보고 있으니 미쳐버리겠다. 히스기야 왕이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메시지를 바라보아서 그건 없어져도 될 건데 자꾸 십자가는 메시지인데 그 십자가 자체가 무슨 마귀를 쳐부수는 무슨 이제 부적이나 되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 엉터리 같은 세상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안 받는다고 하는데 이단이 또 나왔네. 그러지 마시라고요. 저 이단 아니에요. 이단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내가 어떤 그 형상을 갖다 내 마음에 동의하고 인정하고 공감하고 고백한다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돼요. 그 십자가가 뜻하는 게 뭐예요?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뭔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죽어야 될 자다 그 말이에요. 불뱀을 달아놓으면 죽어야 될 마땅한 내 모습을 내가 메시지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내 모습이 저기 달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사실은 원망 불평하는 자는. 근데 나 대신 저기 달려져 있는 내가 달려야 되는데 그 불뱀을 보고 메시지가 떠오르겠어요? 안 떠오르겠어요? 떠오르지요. 양을 걸어놓으면 뭐가 되어져요? 우리는 양을 걸어놓으면 예수가 생각나서 예수로 바로 가니까 너무 좋다라고 아이고 천만에 예수가 거기서 생각나면 안 돼요. 이해 왔어요?
십자가에 달린 뱀은 뱀이냐 양이냐 이것 가지고 많이 왜 뱀이지? 그럼 어떤 뱀은 좋은 뱀이고 어떤 뱀은 나쁜 뱀이야 라고 하는 쪽에서의 말이 참 많은 부분인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말하기를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모세에게 요청했던 것은요. 그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죽음에서 우리를 면하게 해달라. 그 뱀들이 없어지기를 하나님은 불뱀을 통하여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지 필요 없고 빨리 나를 안 죽게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놋뱀을 달아서 바라보면 살았어요. 얼마나 살았어요? 몇 년간 살았어요? 결국은 죽어요, 살아요? 죽었잖아요. 사는 게 중요하면 거기에서 안 죽어야지. 거기에서 특별히 놋뱀을 달아서 살았으면은 가나안 땅까지 다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죽어요. 거기에선 살고 죽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뱀을, 달린 뱀을 바라보고 뭔 줄 알아라? 거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네 모습 보아라 그 말이에요. 그거 보면 메시지 전달되어서 그 당시에 죽을 이유는 사라진 거예요. 왜 죽었어요? 원망불평. 원망불평하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죽음에서 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죽어요, 살아요? 나무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죽어요, 살아요? 뭔 질문을 좀 잘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죠.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요, 나무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들린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죽는데 산다 그 말이에요. 바라봐도 육체는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니까요. 거기에서 만약에 달린 자는 살리라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육체가 안 죽고 계속 살아간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요. 그 바라봤던 자들도 그 자리에서 안 죽었지만 결국은 죽어요. 근데 예수를 바라보는 자, 내가 죽어야 마땅할 자다 라고 하는 의미,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죽어야 될 자니까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죽이시고 그 안에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라프 나하슈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네호쉐트 나하슈라고 하는 장대에 달린 놋뱀, 쳐다본 자만 산다. 근데 21장 9절을 보세요.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쳐다보는 자가 많았겠어요? 안 쳐다보는 자가 많았겠어요? 이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어요. 그때 그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본 자가 많았겠어요? 그래도 안 쳐다본 자가 많았겠어요? 언제? 그 전에 물려서 죽었어요. 그 앞에는 물려서 죽었어요. 근데 그 장대를 매달아 놓고, 장대에 매달아 놓고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쳐다본 자는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죽고 이제 그대는 살아요. 이미 물려서 죽은 자는 끝났어요. 계속 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는 쳐다본 자가 이제 물려도 이제 안 죽고 살아요. 알겠어요? 쳐다본 자가 많았겠어요? 안 쳐다본 자가 많았겠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두 다 쳐다봤겠어요? 안 쳐다본 자도 있었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 모두라고 하는 말이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잖아요.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 말이잖아요. 모두라는 말이 없어요. 원어 성경에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모두라는 말이 없어요. 쳐다본 자만 살아요.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본 자만 산다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때도 뭐요? 그거 쳐다본다고 살아? 아니야. 특별한 비방을 주세요. 이거였겠죠.
아니 예수를 본다고 살아? 예수를 보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미에 동의하지 못하는 자는 안 쳐다봐요. 뭐 그런 것 같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3장 넘어가서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아까 민수기에서는 모두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넣었잖아요. 그랬다고 했잖아요, 원문에. 근데 여기에서는요, 있는데 빼는 말이 있네요. 참 희한해요. 같은 구절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빼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모세 14절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그냥 카토스예요. 같이 카토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후토스예요.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은요, 후토스. 그럼 후토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뭐냐? In this way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됐어요? 카토스, 후토스인데 후토스를 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이 헬라어에서 이 번역하는 사람이 후토스를 빼요. 카토스, 후토스니까 이와 같이 똑같다 해서 하나를 빼버리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카토스, 후토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끊어야 돼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이 내용을 이쪽에다가 같이 그대로 담아버리서는 안 돼. 이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달린 뱀이 예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거의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 달린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근데 그거와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요. 모든 목사님마다 좀 공부한다는 목사님들은 전부 다 들린다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다. 들림받는다는 의미 좋은 의미다. 예수님께서 다 승천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막 예수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민수기를 지금 인용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들린 자가 그 매달린 뱀을 바라보고 메시지를 읽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해됐어요? 이와 같이 후토스.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 들려야 된다는 말이지 그 뱀이 나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만약에 그걸 그대로 하려면은 거기에다 매달리는 걸 뭘 달아야 된다고요? 양을 달아야지. 양의 모양을. 그래야지. 양은 양으로 갔는데 뱀은 나쁜 건데 왜 뱀이 예수고 예수가 뱀이냐. 그래서 한때는 뭐라고 해석을 했었냐면은요, 말씀을 줄 때에 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율법은 무엇으로도 볼 수 있어요? 죽이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살리는 것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선악지식나무로 먹으면 뭐가 되어지고 불뱀이 되어지고. 이해됐죠? 죽여서 살리는 내용으로 바라보면 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예수를 말한다라고 나오잖아요. 율법을 예수로 받으면 뭐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그 율법을 뭘로 받으면 지켜 행해야 될 걸로 받으면 사망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뱀은 예수로 바라보면 생명의 뱀이 되어지고, 율법으로 바라보면 물리는 불뱀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그나마 좀 풀었던 내용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세히 보면 여기에 후토스라고, 이와 같이 들린다, 매달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도 어떻게 된다? 매달린다. 근데 그 매달리는 의미가 무엇이냐? 너희 죄를 위하여서 내가 매달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달린 그를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메시지를 듣는다, 알아듣는다. 그 자가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그 내용 밑에를 쭉 가서 보면 이해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처럼 사랑하다.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후토스라고 하는 내용에 매달리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와 같이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엄청나게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주심같이 그 매달려지는. 그럼 왜 그 매달리게 했어요? 내가 매달려야 될 자리니까.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지 아니하고 그걸 하나의 우상화 시켜가지고 그 십자가에다가 매달린 역을 보고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불교에서는 공 드리는 거나 똑같죠.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있다라고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이 땅 위에 왔으면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 모양에 대한 내용을 다 부숴가지고 나무 조각으로 만들었더라. 새로 만들었으면 쇠 조각으로 만들었다. 금으로 만들었으면 금 조각으로 만들었다. 내가 다 가져갈란다. 이해됐어요? 여기 충분히 좀 이해하셔야 돼요. 바라본 자보다는 바라보지 않은 자가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야지 다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바라보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죽어요.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이는 게 과정상 필요한 것이죠. 이와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후토스 인자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죠. 인간은 그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난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서 영생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그 믿음의 주체가 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죄의 자백으로 그 앞에 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 누가 하셔요? 깨끗한 말,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죠. 열왕기하 18장 4절 보세요. 놋뱀을 향하여서 분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열왕기하 18장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 뭐예요? 놋조각밖에 안 돼 이놈들아 그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느후수단 이해됐죠?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 보면 다른 거 형상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 만든지 말라는 거예요. 매달리는 의미를 달려야 하는 의미를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은 그건 다 우상이에요. 21장 10절로 3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나와요. 그리고 승리하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거기 21장 10절로 어디까지요? 35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정복의 역사와 전승을 기록한 책에 보면은요. 거기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요. 무리바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도 어떻게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원망을 했죠. 대적들을 물리치고 난 뒤에도 또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도 요단 동쪽도 봐봐요. 이스라엘 정복의 역사와 전승을 기록한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야살의 책과 여호와의 전쟁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1장 거기 14절 보세요.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에 비탈은 아르고울로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아부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이 말은요. 이스라엘에 전해지는 이스라엘 역사와 전승을 정복의 역사와 전승을 기록한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야사르 책이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호수아 10장 13절, 사무엘하 1장 18절 야사르 책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야사르 책이 있고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하는 책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안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승리의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렇게 있어지고 난 뒤에 그러니까 요단 동쪽을 점령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21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22장 1절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보로의 아들 누가 나와요?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제 발락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발락이 발람을 꼬드겨요. 여러분 이건 말이 많아요. 발람이 어떻게 이방의 점쟁이가 무엇을 안다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시의 근동은요 다신론이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는 발람,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신들의 종류를 다 알고 있는 자라고 보시면 돼요. 샤먼이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발락은 누구를 통하여서? 발람을 통하여서, 신적 권능이 있는 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좀 무찔러 보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옛날 같은 게 미신이 흉흉할 때는 점쟁이를 불러다가 비방을 하잖아요. 어떤 그 비방이라고 그래요. 뭐 방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뭐 막 방위를 해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해됐죠? 근데 그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락의 계획이 발람의 4번의 예언을 통하여서 거꾸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해버려요. 그럼 발람은 좋은 자예요? 나쁜 자예요? 발람은 좋은 자예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요. 발람은요 아주 계산이 빠른 자예요. 계산이 빠른 자예요. 이때는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가요. 가는데 문제는 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봐봐요,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어떤 내용들을 계계를 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건 마음의 평안이에요. 발람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저주했다고 해서 그 저주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발람이 누구라고 저주대로 돼요. 그런데 심리적으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그의 길을 막으셔서 그의 예언을 어떻게 해요? 좋게 축복하는 것으로 가버렸어요. 발람이 축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발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2번이죠? 예, 2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어요. 서비스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바할부월 25장 1절로 18절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쭉쭉 넘어가죠. 25장 1절로 18절에 보면 바할부올에게 가담해요. 이스라엘이. 그런 역사를 행하셨는데도 하나님께서. 근데 바할부올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면요, 다산과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보세요. 바할신 알잖아요. 바할부올이 붙었어요. 다산과 풍요의 신인데요. 여기에는 깊이 설명할 수가 없다. 시간도 아까 안 하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농경신이요 풍요의 신이다, 다산의 신이다라고 하면 음란한 종교의식이 동반되어졌다고 보셔야 돼요. 깊이 설명 안 할게요. 그러니까 모함 여인들과 통교할 수 있는 길이 터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25장 1절로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자들과 음행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건가?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이제 이해됐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 음행, 항상 이방신은요, 그 신을 흥분시켜야 된다고 해서 신전에서 사제들과의 그 나체 쇼를 벌여요. 그러니 그게 인간의 욕망에 딱 들어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흥분된 신이 어떤 액션을 취함으로 풍요와 다산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신전에서 남자 사제, 여자 사제, 남자 방문자, 여자 방문자들이 섞여져서 그러니 많이 아기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산이야. 그래서 다산과 풍요의 신이거든요. 바알볼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니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도 인간은 그 욕망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죽여. 그 내용의 역사들이 지금 계속, 그래서 결국은 발람의 꾀임에 빠졌다라고 말을 해요. 이때 이 사건이. 지금 바알볼에 그거에 가담했다고 그러죠. 계기가 무엇이었었냐면은 발람의 꾀임에 빠졌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발람은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거꾸로 말을 한 거고. 이해됐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잠깐 놓아주면 그는 무엇이냐? 자기 이득을 따라서 더 많은 것 준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발락이. 더 많은 거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이 안 될 때에는 얼른 더 많은 재물을 받을 수 있는 꾀임을 써서 이스라엘로 그쪽으로 빠지게 만드는 건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31장 16절 보세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호로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연병하네 정말. 연병이 일어나 죽게 만들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냐? 베드로후서 2장 15절도 나오고 유다서 1장 11절도 나오고 계시록 2장 14절에도 이 발람의 사건이 잘 나와 있어요. 여기에 당연히 진노의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바알볼에게 가담하다라고 하는 차마드는요, 묵다, 결합하다, 스스로 결합하다, 스스로 부속시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들의 마음에 불로를 질러서 그 욕망이 불일듯이 일어나서 스스로 가서 그런 일들을 저질러 버리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볼에게 결합하여 그에게 귀속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25장 3절과 5절에 보면 거기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그렇게 나오죠. 5절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또 죽이라. 계속 나와요. 죽이라. 죽이니 8절, 9절 죽은 자가 나오죠. 저기 18절 죽임을 당한 자,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계속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많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시작. 안 나오네. 아니요. 다 같이 시작.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에요. 그 뒤에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인구조사가 시행되어지는 것이 이제 뒤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가나안 정착을 위한 마지막 준비들이에요. 그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향한 새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집령이 이제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라고 그랬어요. 그 인구조사는 누구하고 싸우는 거다? 이제 대적과 싸우는 거예요. 왜요? 그 군대의 개수 숫자는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대의 의미는 싸움에 나갈 만한 것은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디를, 요단 동편 땅 정복할 때도,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도 다 누가 하셔? 하나님이야. 너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지켜보라는 의미죠. 자, 보세요.
연병 후에 나오죠.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 실하는데 연병 후에 나오죠. 연병, 막개파라는 이 단어는요, 타격, 재난, 재앙, 역병, 살육, 학살, 치명적인 타격을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후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바알부올의 사건을 통하여서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후에, 연병 후에 숫자가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어보니까 똑같더라, 그 말이죠. 앞에 연병 많은 것으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았다, 그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이해됐어요? 네. 20세 이상 된 자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1장 3절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는 것은 그때는 그들의 힘으로 그 일이 전쟁을 행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때의 전쟁의 상대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없애야 될 그 존재들을 계수해내라. 다 없애버리겠다. 모두 다. 모두 다. 60만 1730명 나오죠. 26장 51절에. 처음과 다르지요?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처음과 다르다는 의미는요, 지파별 숫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인위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인위적으로 몇 명이다고 조종한 거 아니에요. 그 조종한 내용은 14만 4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건 상징수라고 하는 내용, 계시록 지금 설명하면서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찾아보도록 하고, 1장 3절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다. 21장 64절을 보세요. 26장 64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죽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육체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당연히 선악지식 나무를 따먹고 없어져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야지 새로운 피조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사단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안 죽어. 뱀이 그랬잖아요. 안 죽어. 그런 것처럼. 이만희가 뭐라고 말했어요? 안 죽어 그러잖아요. 죽어야 돼요. 죽읍시다. 아니요. 하나님이 죽이신다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있으면 뭐예요? 안 죽으면 큰일 나요. 나 이대로 여기서 못 살겠어요. 9개 판으로. 이대로 못 살겠어.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광야에서 죽이리라 하신 대로 한 사람도 들지 못한다. 누구까지? 모세와 아론까지도. 이해됐어요? 예,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되어지면 여호수아를 포함한 모든 존재들은 세대교체, 새로운 피조물, 여호수아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지도자도 바뀌게 되어지고 사람도 다 바뀌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거할 이스라엘을 새롭고 정결케 하는 법과 방법의 27장으로부터 쫙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중에 아셔야 될 것은요, 도피성이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자,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중간에 있는 여러 사건들, 시내산, 시내광야로부터 요단 동편까지, 트랜스 요르단까지 지금 그 과정은 다 죽이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 되기도 해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목적지는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그럼 가나안 땅은 누가 계셔야 될 곳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실 곳이에요.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실 곳에 더럽혀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럽혀지지 아니할
법들이 그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뭐가 되어져요? 요단 동편 땅을 처음으로 정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갈 곳이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도피성은 좋은 것이에요? 안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왜 좋은 것이에요? 살리는 것이죠. 그렇죠. 도피성은 누가 가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요? 죄인 가요? 다? 살인자. 부지 중에 살인자. 성경은 한번 읽어봤죠? 그러니까 부지중이라는 말이 나오죠. 부지중이라는 뭐예요? 원하지 않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논을 가는데 낯이 나오면 안 되죠. 노타리를 치는데 노타리가 퉁 튀었어.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누군가가 죽어버렸어. 그게 부지중의 살인이에요. 의도하지 않는 살인. 난 몰랐어요. 근데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런 의미가 부지중의 살인한 자예요. 근데 도피성에 대한 제도가 나오는 내기서나 어디나 다 보면은요, 다 똑같아요. 뭐예요? 부지중이에요. 어딘가에 보면은요,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모두 다 살더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부지중의 살인한 자로서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붙어 있어요. 의도하지 않는 살인자예요. 문제는 이게 도피성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건 감옥이에요. 도피성이라는 곳이요,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감옥이에요. 감옥. 그곳에 가두어 두어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귀양 보내라 그 말이에요. 갑자기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왜 필요한? 칼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인한 자는 당연히 그 살인당한 자들의 가족이 살인한 자를 보복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살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살인을 행했어요. 부지중이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인한 자는 어떻게 되어져요? 죽여요. 그럼 끝나요, 그걸로. 근데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자기도 모르는 것이었었어요. 살인은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복을 하려고 하는 가족들의 손으로부터 그걸 보호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피가 아니에요. 근데 그 피로 인하여서 다시 점철되어지는, 땅이 더럽게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 제도는요, 자꾸자꾸 무엇로만 생각을 하냐면 예수께 피하면 산다 그 말인 줄로 되어 있어요.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가 살아요? 도피성으로 보내져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은요, 도피성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게 진짜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것인지 아닌지를 판결해요. 근데 그 판결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진짜 의도치 않은 살인이라고 할 때 도피성으로 보내지지, 그걸 판결을 해서 보내지는 거예요. 귀양 보내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 뒤에 그가 거기로부터 풀려나요. 풀려나는데 어느 때에 풀려난다고 나와 있어요? 제사장이 죽을 그렇죠. 그 해 당에 제사장이 죽어야만이 풀려나요. 만약에 제사장이 죽지 아니했는데 그냥 나오면 그는 죽어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그럼 분명히 성경은 무엇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 당의 제사장이 죽는다, 대속의 죽음이 있고 풀려나는 거예요. 정확해요. 어떤 경우든지. 안 죽으면 몇 년 뒤겠네. 그러면 끝까지 가요. 당의 제사장이 안 죽으면 그는 거기에서 살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풀려나는 거예요. 오늘날 자꾸자꾸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지. 남 때려 죽이고도 나는 예수만 믿어요 하면 사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갖다가 써먹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나머지까지에 대한 내용은요,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그 땅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법이에요. 근데 그 땅이 더럽혀져요? 안 더럽혀져요? 더럽혀져요. 그래서 그게 예표요 무엇이다? 계시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인한? 그리스도에게로 갈 것에 대한 내용의 계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완벽했으면 제사 드릴 필요가 또 있다 없다? 없다. 또 다른 땅을 필요가 없다. 다른 제사장이 필요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 민수기는요, 레위기서가 말하는 대로 정결케 하시는 일이 시행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것은 다 무엇하시고 제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건데, 그때에 일어날 수 있는 땅이 더럽혀질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이 그때 그 이후로 계수된 이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로 그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민수기는 히브리 노예였던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히브리 노예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맞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의 성막, 거룩한 현존으로서의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현존하는 곳에 히브리 노예로서의 더러운 자들이 같이 할 수 없으니 무엇하는 것이다? 깨끗게 하는 것이고, 거기도 깨끗게 하시는 법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조금 문학적인 문장을 써서 말하면 옛사람의 창조적 파괴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파괴가 무엇이라고요?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그러죠. 뭘 소멸하셔요? 우리를 소멸하시죠. 육체의 소욕을 소멸하시는 것이죠. 무엇 하시려고?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불이 샥 나잖아요. 불이 나면 나무들이 끝에 탁 타버린대요. 그런데 무가 아니에요. 물로 쓸려간 데는 남는 것이 없어도 불로 쓸려가면 남는다네요. 그래서 불로 쓸려간 뒤에 그 밑둥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새싹. 그 맞는 예인지는 몰라요. 그냥 그렇게 대충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지. 꼭 거기는 그 밑둥에 살아있는 건 그럼 새로운 생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요. 그 생명 아니. 난 그거 잘 모르겠어요. 단 의미는 분명히 나무는 죽었는데 새로운 싹이 나는 것은 바로 다 소멸하시는 불로 소멸하는데 그곳에 심겨진 뭐가 있다고요? 떨어진 씨 하나. 그게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민수기의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딱 1시간 됐어요. 진짜요? 예.